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밟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부모 세대들은 밟지 못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자신들이 밟게 되는 것입니다. 벅찬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만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벅찬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였던 것 무엇입니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군사훈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하는 것 아닙니다. 단기간 군사훈련 자체가 무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특별한 행동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감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루 이틀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한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렇게 돌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에는 타격을 입힌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훈련된 군사들,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들 또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행동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째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철옹성과 같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보였던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 무너져 내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제일 앞에서 싸우시는 분, 그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리고성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망이나 불평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침묵하면서 그렇게 6일 동안 성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일째 마지막 날 큰 함성을 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외쳐야 할 소리 또한 이것입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 그 소리는 승리의 함성, 이 승리의 함성이며 믿음의 외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리고성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으며 또 여리고성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기억하며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침묵하고 또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 또한 반드시 함락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